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당시 정오에, 즉, 누구도 그 우물가에 오지 않던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물물을 기르러 왔지만 이것이 그의 목마름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목마름, 즉 영적인, 궁극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수단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였던 것입니다. 남편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총 5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보호받고 또 만족을 얻고자 했지만,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던 거죠. 5번의 결혼에 다 실패하고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남편이 먼저 일찍 죽었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한 남자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였던 거죠. 이것은 물리적인 그 생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인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 불완전하고 또 우리를 때로는 떠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여인이 남편에게서 얻고자 하는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결코 채울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너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대상인 남편, 즉 자신이 자신의 구원으로 또 생명으로 삼고 또 자신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착각했던 그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직면하게 하시고 그 여인의 모든 시도가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누구든지 주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얻기 전에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구원으로 여겨왔던 것, 자신의 진정한 생명으로 여겨왔던 것, 즉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착각하며 붙들어 왔던 것, 즉, 하나님을 대신한 거짓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주께서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총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 이분은 최소 선지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선지자이심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거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즉 너희가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당시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아시다시피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너희는 이제는 성전 없이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나 제사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죄 제물 없이 그리고 그 희생 제사로 받는 죄 용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용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대속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구원으로 완전한 대속으로 성전과 제사대도가 폐지되었고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과 공로를 의지하여서 성령과 진리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곧바로 말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주님,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그분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바로 너가 말하는 구약이 예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대하던 그 구원자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본문 말씀을 보면 곧바로 예수님을 떠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리고 곧바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처럼 이 여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 여인은 사실 과거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비난과 지탄과 판단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지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과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죠. 29절 보시면 다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자신의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그 동거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간음의 죄를 범한 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여인은 예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메시아께서 나에게 나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탄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데, 나를 이처럼 받아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비난이 이제는 아무 일도 아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내리던 판단, 나는 실패자야. 나는 5번의 결혼에 실패했어. 나는 이렇게 이 사회에서 정죄받고 낙오된 실패자야라는 이 판단도 더 이상 중요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즉, 이 여인은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진정한 충만함과 만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단지 죄의 용서나 천국에 가는 티켓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약속하는 거죠. 그 켈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인이 경험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끝없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서 그러나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시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인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고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목마름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계속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계속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